우리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예.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이고요.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그 웅이자매 이 자리에 못 쓰고 이제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있었는데 오늘 또 장례식 잘 마치고 웅이자매 어머님 또 이 자리에 오셨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아버님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가정 가운데 너무 귀하게 일해 주셨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의 역사, 또 이제 그 진정한 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GT 말씀 토요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역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모세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제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맡김에 이제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면 위협 앞에서 바로 버려서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았겠죠. 또 그렇다고 집착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맡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집착으로 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맡길 줄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지 믿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정말 믿음도 있었고 또 그 자기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어서 아이를 놓았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GT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조건들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이 왕자가 되었고요. 또 혈통뿐 아니라 어쨌든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랬지만 잘생긴 것은 잘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보고는 처음 딱 보고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혈통 좋죠. 잘생겼죠. 성경에 보면 또 머리도 좋아서 제왕의 학문에 두루 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머리도 탁월하고 유능한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이런 세상적인 조건뿐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했죠. 생모를 통하여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고요. 나이가 올라가면서 자기 민족, 고통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정도 끌어올랐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가 소유한 모든 애굽의 보화도 이 일을 위해서는 내던질 헌신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결국은요, 믿음은 뭐냐고 하면 비교급이거든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믿는다가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긴다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돈과 믿음이 딱 부딪힐 때 돈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마몬을 믿은 거죠. 근데 이 모세에게는 어쨌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것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까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11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역하는 1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동족들이 고되게 노역하는
노역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뭔가 지금 메시지를 모세가 던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자기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 더 친밀하잖아요.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이집트 그 지배층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서 민족 해방에 대한 열망을 좀 크게 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혹은 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무언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들의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시를 하다가 한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이렇게 막 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12절에 보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가서 이제 아닙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좌우를 살피고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바로 쳐서 죽이고는 모래속에 감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면요, 우리가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면 이 현장을 가능하면 바로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하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현장을 다시 나갔고요. 또 혹시 그 도둑은 도둑이나 무슨 범죄자는 꼭 그 현장에 다시 찾아온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왔을 때는요, 최대한 소리 없이 스텔스처럼 이렇게 갈 텐데요. 그 자리에 가니까 또 누가 싸우는데 오늘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불안해서 갔다고 하면 조용히 이제 뭐 탄론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고 올 텐데 그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왜 싸우느냐고. 아니 지금 이집트 사람에게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그날 밤에 모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모세는 지금 민족 해방을 위해서요.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쿠데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언가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 번 지배 왕족이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고대사를 보면 제 17왕조, 18왕조 같은 이집트라는 이름이지만 왕조 자체가 여러 번 바뀌었고요. 심지어 지배 민족 자체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 이집트의 왕조가 된 적도 있을 정도로 지배 민족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쩌면은 구왕조였던 사람들과 결집하고 또 노예 민족들, 학대받고 있는 민족들을 결집하면 좀 더 나은 이집트,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평등한 자기 신앙적인 고백에 맞는 어떤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뿐 아니라 무슨 커넥션을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동족인 유대 지도자들과는 이렇다 할 논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건이 이집트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기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요,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행동에 대해서 형제들이 저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서 조심스럽게 갖고 또 동족이 싸우고 있을 때 말리면서 왜 학대받고 있는 너희들끼리 싸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 자기 손을 탁 잡고는 가시죠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은밀한 곳에 가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절을 하면서 존경을 표현하면서 무언가 이때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장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나게 되었도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14절에도 보니까 14절 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끝이요.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했는데 이 일이 단지 이집트 병사 하나를 죽인 것일까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왕자가 병사 하나 죽인 게 흠이 될까요?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15절에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가 글쎄요 바로 왕이 하도 이제 법치에 그한 사람이 있어 왕자도 소용없어. 이렇게 살인하고 하면 내가 처형할 거야. 예를 들면 엄하게 물을 거야. 그러면 뭔가 형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병사 하나 죽였다고 왕자를 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그는 민족 해방을 위해서 무언가 요즘 말로 하면 어쨌든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 뒷이야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을 있었어요. 왕자로 40년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정말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40년을 썩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세가 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좋은 말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이집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가 기도를 덜 했을까요? 말씀을 안 붙잡았을까요? 쿠데타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이것이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이런 생각 안 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는 약속을 무수히 날마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한 불발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때 이 장면을 보면 좀 하나님께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일을 조금만 도와주셨더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거의 다 해놨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셨더라고 하면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좋은데요. 이 방정스러운 사람이 아까 전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제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 하려고 하는데
재판관으로 사면이냐, 네가 할 때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만 해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입단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으면 애굽 타임즈의 헤드라인에 이것이 성공했으면 뽑히지 않겠습니까? 왕자 모세 쿠데타 성공, 구중 궁궐 속에 감추었던 날카로운 비수, 여호와의 히든 카드, 애굽 왕조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괜찮지 않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 통쾌하잖아요. 그죠? 이런 간증 집회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간증 집회 때 내가 그 세상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끌어오르고 나도 이렇게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안 도와주셨습니까? 솔직히 안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고춧가루를 뿌렸으니까. 하려고 했던 일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혹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려고 한 일, 잘한 일 맞습니다. 이집트의 학대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 하나님 절대 용서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는 믿음장에서도 보면 이미 그가 애굽의 왕자의 이름과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인데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만큼이나 자기를 신뢰했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일종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계획이 조금 더 앞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자기 중심입니다. 원죄라는 게 무슨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워낙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하나님 중심이고 너도 하나님 중심이면요. 우리 사이에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포가 각각 다르지만 뇌의 명령을 같이 받고 있을 때는 세포가 손이요. 여러분 어떤 오른손은 밥 먹고 있는데 왼손이 막 주먹을 막 자기 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고 하면 같은 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온 인류가 또 온 자연 만물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죄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중심이 하나님에서 각각 자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다고 해도요. 판단할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맞는 말 합니다. 근데 언제 잘못되냐고 하면요. 거기에 자기가 결부될 때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저울이 보통 때는 너무나 공평한데 여러분 내로남불이 그런 거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근데요. 예외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 원죄 이게 바로 원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면 자기 것에 대해서는 지극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 의견이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코딱지도 소중하고 자기가 만든 화장실 작품도 물 내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보고
어릴 때 진짜로 아이가 작품 만들어 놓고 나면 엄마 아빠를 불러가지고 자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게요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남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쟤는 뭐가 잘났다고 표 만드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옆 사람이 저 정도면 이쁘지 뭐 이러면요, 자기가 욕했던 그 사람보다 이 사람 더 미워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말에 동조를 안 해줬으니까요. 이게 인격이 얼마고 교양이 얼마고 지식이 얼마고 경제력이 얼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경솔한 것이지만 내가 하면 실수가 되는 거고요. 남이 하면 살인이지만 내가 하면 재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남이 하면요 성질이 더러운 것이지만 내가 하면요 정의에 불타는 것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자기 중심에서 조금 확장되면은 국가 중심이 되고 뭐 민족 중심이 되고 사상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중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딸은 소중하지만 남의 딸은 인신매매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중심이니까 어쨌든 내가 악플 공격받는 거는 이건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또 쉽게 이렇게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악플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자기 중심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악입니다. 근데 신자는요 교회에서 계속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막 드러내놓고 막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진짜 미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내면을 보면 똑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요 내면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왜 떠오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가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 하나님 나보라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두셨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져도 하나님이 밤길 걷게 될 나를 비추라고 비춰주시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착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일 잘 들어주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셔.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을 개인화하는 거 중요한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것은요. 그건 신앙으로 포장한 자기 중심이지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자들이요. 차라리 비신자들보다 더 예를 들면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그냥 화해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란 색깔까지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싸웁니다. 이러니까 신앙이 있어도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트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자꾸 거래 조건을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는 모습, 자녀답게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가 뭔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든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멘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개입하셔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사실 제가 지금 이 설교 원고를 한
20년 전에 쓴 원고를 지금 오랜만에 찾아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원고가 저에게 저의 인생을 정리해 주는 것 같이 중요한 원고여서 사실은 이런 그 원고를 지금 한 20년도 훨씬 전인 것 같아요. 네, 이 원고인데 제가 지금 새롭게 좀 찾아서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세가 보십시오. 왕자 시기가 있고 자아가 깨어지는 시기 40년이 있고요. 마지막 40년이 하나님께 사용받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왕자 시기가 있고 자아가 깨어지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너무 유명한 설교여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어쨌든 뭐 코스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될 때의 설교 원고인데요. 저는 이때 내가 왕자 시기를 거쳐서 자아가 다 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재밌지만 진짜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의 인생도 딱 이렇게 좀 분명하게 시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제가 스스로 나는 정말 괜찮은 애야.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굶어 죽질 않을 거야. 이렇게 초등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좀 교회 일에 헌신되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날 9시가 초등부 예배면요. 7시부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요. 버스 타고 돌아야 되는 세계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을 주일마다 막 데리고 왔고요. 한 주에 많이 데려올 때는 10명씩 데려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교회가 아니라 노회에서 전체에서 전도를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특별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하도 그러니까 뭐 그때는 어릴 때 막 다들 뭐 부족하니까 시상을 뭐 이렇게 상품을 뭐 노트, 연필 이런 거 많이 줬는데 뭐 우수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고 저는 최우수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우수 특상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최우수 특상만 받을 정도였어요. 5학년 때 제가요 선생님이 너 커서 뭐 할래 그럴 때 제가 중공에 순교사가 되어서 10억의 인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했어요. 순교사가 뭐냐고 하면 우리 교단은 고신인데 순교자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쯤에 선교사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순교자하고 좀 헷갈려서 순교사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는 10억의 인구를 그리스도에게로 바치겠습니다라고 5학년 때부터 큰 소리 치면서 자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앙이 하도 좋았죠. 어쨌든 좀 이상이 좋았죠, 그죠? 신앙만 좋은 건 아니고요. 재능이 정말 탁월하게 있었습니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스파크 양육 받고 있는데 이렇게 치유 수양이라고 해서 그 양육 과정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만 지금 지도자 집중 과정 목사님 12분이 이제 참석하셔서 과정을 가졌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한 분은 반주하고 목사님 한 분이 특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천국 같았어요. 근데 한편 내가 이제 그 막 할 때 따라 불러봤거든요. 내 목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그랬는데요. 내가 옛날에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쟤는 노래로 먹고 살 거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랑 전통적 라이벌이 옛날에는 그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뭉쳐서 경연대회를 많이 했어요. 노예에서. 그리고는 노예에서 우승한 애를 데리고 또 전국 총회에서 전국 대회를 했어요. 저랑 항상 1, 2등을 다투던 애가요. 서울대 성악과 갔어요. 어쨌든 저는 뭐 학교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였어요. 그래 중학교 2학년 말까지 그랬어요. 어쨌든 노래 잘했어요. 그리고 시도요 진짜 잘 썼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뒤에 환경미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환경미화라는 게 뭐 시 쓰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를 써갔더니 애들이 막 네가 써왔냐고 해서 내가 써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힘센 애들이 와가지고 막 주먹질 하려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형이 썼지 그래가지고 형이 썼다고 그랬어요. 저는 장남이에요. 저한테는 형이 없어요. 애들이
저의 이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형이 썼다고 하고 했어요. 이것들이 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완전 잘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반장, 부반장 이런 또 반장, 부반장은 또 돈이 좀 있었어야 됐어요. 돈은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부장을 하는데 저는 봉사부장을 주로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학교 담장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쓰러졌어요. 근데요, 제가 봉사부장이니까 내가 저걸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의실에 가서 삽을 빌려가지고 모든 나무를 다 세웠어요, 혼자서. 그리고 어떤 때는 화장실이 이렇게 일렬로 옛날에는 소변을 이렇게 보는 막 이런 건데 막혀가 넘쳤어요. 내가 봉사부장이니까 내가 손을 넣어서 뚫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뚫었어요. 그래서 착한 어린이상 학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엄청 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를 그때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도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제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면 저한테 갖다 줬어요. 놀아달라고. 제가 막 놀면 애들이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막 스케일이 크게 막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노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애는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서 1학년, 2학년 때도요, 아버지 서재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해설 성경이 있고요, 또 성경 사전이 있고요, 주석이 있고 한데 이거 세 권을 끼고 다녔어요, 중학생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지만 신앙이 좋은 애는 이것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좀 사이코예요. 좀 이상해요. 수련회도 그때 연합수련회를 주로 했는데요. 이제 조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하면요, 토시 하나 가지고요 꼬치꼬치 논쟁하고요, 막 그건 그래 틀렸고 막 그런 거 막 잘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죠. 뭐 총회라는 걸 하면 회장, 부회장 뽑잖아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회장이 되죠.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 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올해 한 해는 하나님 풀리신 겁니다. 제가 멋지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학생은 정말 어린데요. 그때는요, 저희 동네로부터 차 타고 이쪽으로 40분, 저쪽으로 40분, 저희는 뭐 이렇게 부산에 좌천동이라는 데 있는데 부민동하고 괴정에 있는 교회 3개 중등부가 연합체육대회를 중간에 장소를 빌려가지고요, 체육대회를 했어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체육대회도 하고요, 무슨 각 교회에서 뭐 재밌는 사업, 뭐 멋있는 사업은 쫓아다니면서 다 레포트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맡을 때 중등부가 출석이 40명이었는데요. 딱 3달 뒤에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와서 뭐 청소년 부실이 작잖아요. 그죠? 한 뭐 이 정도 됐을까요? 근데 100명이면 꽉 찼잖아요.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100명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대견스럽고 이거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표신하게 개입할 때가 있잖아요. 삶에 항상 개입하시지만 좀 표신하게 그 다음 주부터 개입을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보통 40명, 50명 하다가 이제 100명 했는데 그 다음 주에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너무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달리니까 애들이 지금 이제 피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너무 큰 일을 이루어서 피로해서 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혀 안 지치는데 이것들 벌써 지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하게 30명 선에서 정체가 돼버렸어요. 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총동원주의라는 건 딱 한 번 있는데 그해 총동원주의를 4번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100명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3번을 더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요, 이제 총회를 앞두고 이거 총동원주의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때 중학생 10명 데려오는 10명 데려오는 것은 초등학생 10명 데려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10명 데려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1번한테 가도 안 온다, 2번한테 가도 안 온다, 10번한테 갔는데도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러니까 걔가 내가 안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장이니까 사회해야 되는데요. 내가 진짜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뒤에 갔어요. 근데 사회자가 없다고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말아먹었죠. 근데 내가 그때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오비일학이라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총동원 주일 한 다음 주일날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전도사님이 너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할 뿐 아니라 신성한 그 위원회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회장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이 위원회 시간에 전도사님 참석하겠다고 하지 않냐, 참석하더니 하나하나 꼬치꼬치 뭐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나. 중간에 내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문을 쾅 닫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한 해를 말아먹었죠. 그리고 총회를 하는데 이제 새로 이제 회장을 뽑는 그날 이제 그 회장이 뽑히기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제가 이제 사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무슨 찬송가 불렀냐고 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막 진짜 눈물이 막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근데 왜 울었냐고 하면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내 능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사춘기가 되었어요. 사춘기가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총회를 고2 때 이제 회장을 맡으니까 고1 겨울 방학 될 때쯤에 총회를 하거든요. 12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당연히 내가 회장이 안 되고 누가 회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투표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투표를 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과반수가 안 됐고요. 두 번째 투표를 하니까 다른 애가 내보다 그 다득점인데 걔가 이제 세표가 많아가지고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걔는 그날 출석을 안 했어요. 게다가 걔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였어요. 게다가 걔는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중간에 또 집에 와버렸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연락을 받고는 그때 연락은 사실 뭐 삐삐도 잘 없을 때 어릴 때는 삐삐도 없는데 어째 전화해가지고 걔가 회장 됐다고 하고 지금 지연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갔다고 하니까 우리 집까지 임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막 누워 있다가 걔가 오니까 제가 이불을 벗어 이렇게 하고 앉아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총회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 회장 되면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듣죠. 네.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총무가 되어서 한 해를 지내는데 위원회 때마다 회장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 별명이 그게 아니고 되었어요. 하다가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서 총회를 다시 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양심상 그건 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고등부를 참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개척교회 막 다른 교회 다녔어요. 고등부를. 그리고 남의 교회 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요. 사회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뭐 좀 또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앙적인 부분뿐 아니라, 근데 이제 재능도요. 정말 특별하게 몇 주 사이에 목소리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도 잘해서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까지도요. 반을 지나가면 선생님들이 건전히 들어와. 노래 부르고 가 이렇게 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믿으시지 않겠지만.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성적도 꽤 잘했는데 뭐 이렇게 근데 갑자기 성적도 너무 떨어져서 고등학교 특별반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별반에 들어가가지고요. 어쨌든 뭐 열등반에 들어간 적도 있고요.
성격도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어린이상 이렇게 받고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여학생들이 내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지연이 오빠 있잖아. 착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그 목사 아들이니까 지연이 착하다 이렇게 어린 때 기억 때문에 계속 그러지만 나의 본질을 깨뚫어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 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사춘기 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때는 뭐 매주 뭐 옥덜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런 말만 들어도 나를 막 부르는 것 같고 뭐 얼굴이 너무 힘들고 자유분방하다. 그러니까 외모가 자유분방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코입이 다 지 마음대로 붙었다 이런 뜻.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춘기라는 게 이성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오빠가 참 좋은 점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꼭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학교에 퇴학을 당한달지, 교회에서 막 품행이 방정맞지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난달지, 뭐 이런 일이 자꾸 연거푸 생기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해로운 존재인데 특별히 이성한테 해로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만 마치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시나 쓰다 죽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방학 마치고 나오면 시 썼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무너지면서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짓이 나쁜 짓인 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마귀가 와서 죽일 거야. 이 귀신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죽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3 시험을 마칠 때쯤 되니까 정말 나는 죽은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근데 고3 시험 마치고 나서 전사님이 이제 그 지나가다가 뭐 저기 전단지 하나 떨어진 거 보더니 뭐 고3을 위한 영적 각성 대집회 뭐 시험 친 고3들 위한 뭐 집회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에 복음 미팅 그래가지고 복음 미팅도 있고 그러더니 내가 나를 보더니 야 너 시험 쳤는데 가 그랬는데 그냥 복음 미팅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갔는데 근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는 그제서야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근데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자그마한 선교 단체였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좀 여러 명이 나도 이 단체 그 대학에 가면은 동아리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동아리 모임이 아예 형성이 되지 않은 단체였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막 여러 명이 남았는데 나중에는 2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친구는 이제 최상석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좋죠. 최상석. 예.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뭐 성적이 이제 우리 부산대 의대 이제 전체 수석이었는데 실제 성적은 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뭐 어느 대학에도 가서 장학금 받을 정도의 성적인데 되게 가난해가지고 어쨌든 전액 장학금 받는 우리의 이제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였고요. 이 친구 또 공부 다 마치고 여기 아산병원에서 인턴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이제 어쨌든 헌신한 되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둘만 그 단체에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전화기 한 대 났는데 유선 전화기 한 대 났는데 보증 뭐 이렇게 뭐 내야 되는 돈이 50만 원인가 있을 때였어요. 되게 그럴 때였어요. 이 친구가 전액 장학금 받고 또 먼저 돈을 또 이렇게 뭐 200만 원인가 이렇게 그 대학에서 줬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을 그 선교 단체에 전화 사라고 해가지고 전화도 사주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대표분 그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과 저와 이 그 최상석 친구와
몇 명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제 옆에 이제 최상석이 있는데, 이 친구는 부산대 이렇게 수석했고, 이렇게 전화기 사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얘는 됐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요, 얘는 됐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됐어. 나는 됐어.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격이고, 난 정말 됐어. 난 정말 됐어. 진짜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손을 대는 것마다 자꾸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8명, 최적 8명이었던 청소년부가 출석이 60명이 되는 이렇게 청소년부가 되었고요. 제가 대학 전체에서 그 당시는 사실 민주화 시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기독 동아리 연합회를 처음 만들어서 그 JMS라고 정명석 쫓아내는 대자보 그거를 시위를 우리 대학에서 처음 해서 전국 대학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써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이클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대학에서요. 그 당시 그 민주화 시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학에서요. 자선음악회를 해가지고요. 일반 학생들이 와서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23살 때 왕의 아이들 시작하고 26살 때 GT를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GT가 많이 나갈 때 6만 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혀 누가 도와주는 배경이 없는데 코스타 강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되고 어쨌든 이런 또 출판사도 GT가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이렇게 제일 처우 잘해주는 제일 이렇게 잘 나가는 출판사가 되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를 간증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밖에 쓸 뿐인데 자아가 죽었을 뿐인데 주님이 주인 됐을 뿐인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일하시기가 너무 쉽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와 그랬는데요. 20년 전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랄까요? 요즘 GT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제자들을 처음 부른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돌아보라고 세웠던 그들이 그것도 못하는데 다시 시작할 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패하면 좀 줄여서 이거라도 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사실은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작은 무리가. 근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맞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동시에 옛날에는요 자가 깨어졌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런 좀 용기가 있는데 지금은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기는 믿는데 그 중간 고리가 나라는 게 하필이면 나라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적은 무리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내가 작아져야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여러분 한때 제가 그렇잖아요. 한때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 간증 실제였고 또 그렇게 일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 뭐 솔직히는요. 여기 서울에도 제가 올라와 보니까 그 막 잘 나가는 형제들이요. 전부 어떤 형제들이냐고 하면 옛날에 학복협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그 게다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 존경받는 목사님들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해가지고 하영조, 옥한음, 이동원, 홍정길 이 네 분이서 학복협이라는 걸 만들고요. 대학의 크리스찬 학생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크리스찬들 막 얘들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 이러면서 막 밀어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뭘 해도 돼요. 저는요 쥐뿔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고 나면요. 근데 제가 그런데 23살 때부터 이 출판을 했고 어쨌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항상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마치고 나면 이제 개인별로 모이면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냥 모이면 저는 완전 외톨이에요. 저는 뭐가 근본도 없는 친구예요. 뭐 어디서 굴러온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가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분명히 하나님 일 맞아요. 그런데요. 이런 간증까지는 쥐뿔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다. 이런 간증, 거짓 아닌 진실한 간증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번 자가 깨진다고 자가 깨진 게 아니고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요.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막 왕자 시기가 있잖아요. 골리앗 막 죽일 때. 근데 또 광야 시기가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죠. 정말 뭐 위대하게 사용하시죠. 그런데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죽기 직전까지 또 인구조사하다가 또 맞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결국 남는 것은 다윗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 나라가 남는 게 복음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뭐랄까요 옛날 같으면 제일 자신 있는 본문이어서 신나게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요. 이렇게 20년 전 원고를 찾아서 그냥 요거 그냥 보고 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뭐랄까 다 됐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 죄송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제였으니까 또 하나님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 설교 원고를 찾아서 네 이렇게 들고 와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데 최고의 방해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손길에 올려드리면 차근차근 깨트리시는데요. 근데 아프지만 정말 복된 손길이고요. 또 한 번 하고 마치시면 나중에는요. 내가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끝까지 남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도 드리면서 또 정말
더 가루가 되어서 더 이렇게 뭐랄까요, 주님 쓰시는데 정말 방해가 없고 쓰시고 나서도 정말 주님만 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